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엘리야를 향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기적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용감한 사람,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엎드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의 기적도, 그의 능력도, 그의 순종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사도도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기도하라.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 엘리야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그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기도를 했으니 너희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과연 정말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안타깝게도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더 이상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 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긴 것은요,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많이 힘들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믿기가 편해요. 쉽고 편하게 믿을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부자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걸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에요.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 것처럼 얼싸좋다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비를 내리는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아합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올 때에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 특별히 갈멜산으로 같이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인지 알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죠. 제단에 송아지를 떠놓고 각자 그 신들을 부를 때에 불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 때까지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죽은 신이에요. 응답할 리가 없지요.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 모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싹 태워버립니다. 성경을 우리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는요, 그 제단에 물을 4통씩이나 갖다 부었는데 3번씩이나 이렇게 부어버려요. 불이 와서 잘 타려면 마르고 건조한 곳을 잘 타는데 일부러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재물뿐만 아니라 돌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선시내로 데려다가 심판을 해버렸어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빠졌을 때 엘리야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죠. 그들을 그걸로 모은 것은 누가 정말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비 내리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그가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서 비가 내릴 것을 선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할 때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 다 주시는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니?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리실 수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실 수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아무 징조가 없어도 또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응답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과 능력을 그는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마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기도할 때 아합에게요 먼저 선포합니다. 비소리가 있으니 가서 먹고 마시소서. 잔치 벌리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백성들이 가뭄에 들어서 고통당하는데 왕이 어떻게 잔치를 벌입니까? 그동안 노심초사 눈치 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3년 반 동안 도망 다니면서 믿음을 지켜내며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 앞에서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 비로 다 나타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났구나. 이 위대한 역사는 이제 다 이루었구나.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사탄은요 그냥 끝장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해서 큰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역사에 대해 배웠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기까지 원수 마귀는 끝까지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원수 마귀는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19장의 말씀이에요. 18장에 그 갈멜산상에 불로 비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바로 사단은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 했습니까? 도망하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뭐하여?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노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없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18장만 보면 그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불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됐는데 오늘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공감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두려워하고 도망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여자의 말 한마디에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와서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신을 통하여서 전달했을 뿐인데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하기 시작해요. 3년 6개월 동안 그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섰던 엘리야인데 그 용기는 어디 가고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을 하고 죽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예요. 외적인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마귀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특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열정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남들이 다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고 다 세상과 타협하고 나갔을 때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싸웠던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줄 몰랐어요. 추워도 추운 줄 몰랐어요. 힘이 없어도 힘이 없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그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사실은 힘이 없었어요. 사실은 추웠어요. 사실은 배가 고팠어요. 사실은 외로웠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것을 가리었던 거죠.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원수 마귀가 또다시 공격을 해오니까 그만 지쳐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것이에요. 외적인 공격이 계속되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에요. 한마디로 탈진한 거죠. 탈진.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열심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막상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면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공고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외적인 영향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나 혼자 남았다는 고독함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어요.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고 했을 때 그가 2번씩이나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지금 넘어짐의 원인이었어요. 19장 10절 14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여버렸고 이제 나 혼자 남아서 지금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어찌하든지 나는 괜찮아, 외롭지 않아, 힘들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도와주시잖아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가?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왔는데 다시 이 외로운 싸움을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인 탈진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같이 무너져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목사가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이 저게 무슨 목사라고. 엘리야는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자살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가 죽으면 되는데 못 죽겠어요 도저히.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은 엘리야가 혼자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탈진했고 혼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것이에요. 성경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시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도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자손을 낳아서 함께 더불어 살도록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인 공동체로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것도 고통이지만 인간과 인간이 단절되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여러분 감옥에 보내는데 그 감옥의 가장 큰 징벌적 의미는요 이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간의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고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어진 고통, 하나 되지 못하는 고통.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과 부모 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 사람 간에 오늘날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서로 분리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누인 것 때문에. 주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해 나 건드리지 마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사는 길이지 홀로 있는 길은 결국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엘리야는 이 고독 속에 사탄이 의도대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형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19장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이 세상 자기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바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도망을 했지만 결국 회복하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도망은 했지만 하나님께로 도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엎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거쳐 저 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브엘세바에서도 40일 주야를 걸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호렙산에만 계신 것은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호렙산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힘들고 지쳐 쓰러졌지만 그는 도망을 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도망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불평과 원망, 하소연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기대지 마십시오. 불평해도 하나님께 불평하시고 원망해도 하나님께 원망하시고 죽고 싶더라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세요.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을 피하려고 죽으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해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엘리야에 지쳐 쓰러진 그 엘리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 엘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니? 왜 이렇게 불평 원망이니?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쫓아내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말해요. 탈진을 해서 힘이 없고 쓰러진 그에게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먹어야 걸어갈 수 있지 않니? 일어나서 먹고 마시게 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 준 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세요. 하룻밤을 동굴 속에 들어가 지내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격려의 말씀이고 너를 이해한다는 공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을 불러내었을 때 와서 만나보니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흐느끼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어찌하여 그러고 있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책망이 아니라 네 아파하니 나도 아프다. 너가 우니 나도 울고 싶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공감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지. 그의 원망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떡과 물을 보내어서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졌어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통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때로는 날마다 실패를 밥 먹듯이 하고 쓰러져 지쳐있는 사람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약함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배려하고 같이 아파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도 피곤함도 배신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기도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불을 내리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도 아뢰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서게 하십니다. 서게 하고 바람과 지진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니? 네가 그렇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위대한 일을 홀로 감당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인간의 가치관이 뭡니까? 지진, 불, 막 부서뜨리는 바람, 크고 또 힘있고 강력한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고 그런 것이 사라지면 마치 다 잃은 것처럼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식성학적으로 하나님 교훈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세워놓고 큰 바람으로 다 돌을 두스러 부시는 역사가 일어나도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거기에서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이 지나갔는데 그 불 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 된 거야? 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무엇이 너를 무너뜨렸어?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바람을 찾다가 불을 찾다가 큰 거 찾다가 강력한 거 찾다가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도 능력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진 것 상관없이 네가 어떤 일을 행한 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기에 내 딸이기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울고 있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어 하지? 어찌 된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변화가 되었어요. 불도 지진도 강력한 바람도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그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기적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불로 먹고 살았잖아요. 능력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제 깨닫습니다. 아,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그 작은 소리, 달콤하고 작지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지만 나에게만 들려오는 그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도 필요 없고 기적도 필요 없고 그런 기적 다 괴나 줘버려.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말씀이면 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르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냈습니다. 다른 말 없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다시 아람 왕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후기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정말 엘리야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인생의 고독의 문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면 됐잖아, 내가 너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그게 아니고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해? 그래, 내가 너의 그 고통의 아픔의 문제도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너 혼자 남았다고 그랬지.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지. 다 돌아섰다고 그랬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아주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들과 함께 해라.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야, 하나님, 야, 괜히 지풀에 나 괜히 혼자 남았다고 괜히 주접 들고 있었네. 그러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데, 계획이 있으신데, 괜히 죽고 싶다고 말한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엘리야는 그 7,000명과 또 사랑하는 엘리사 생도 후계자와 함께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 또다시 불을 내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인생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너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엎드리는 그곳에서 엘리야의 인생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승리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쳐 쓰러져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오. 기뻐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슬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승리에도 엎드리고 실패에도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엎드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치고 상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